온도 도구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도 한때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엄청나게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가 텅텅 비고 이제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시대가 올 줄 우리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어떤 주제? 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여러 제목을 가지고 비전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2000년이 넘었던 지금, 2000년이 넘은 지금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없어진 단어는 뭘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비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한동안 엄청난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부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부흥이 잘 됐어요. 어떤 목사님들 말씀드리면 천막에다가 십자가만 달아놔도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제발로 찾아오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히려 전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양 교회들은 부흥과 쇠락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서양 교회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흥과 이 쇠락의 기간, 이 간극이 너무 짧아요. 우리는 금방 일어났고 금방 쇠락해버리고 침체돼버린 그런 교회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는가.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양은 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자, 어느 방송국의 앵커가 헬렌 켈러라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1800년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죠. 그리고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막대한 기여를 하신 그런 여성 인물입니다. 이분이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시각, 청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분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앵커가 이 헬렌 켈러 선생님에게 묻기를 것보다 더 불운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명대답을 했습니다. 맹인이라는 건 장애보다는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하는 것, 비전이 없는 것, 이것이 훨씬 불행한 일입니다. 눈이 있는데 비전이 없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은 갖고 있지만 꿈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눈은 갖고 있지만 미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비전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통장에 돈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단편적인 그런 비전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간단하게 비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것을 꿈꿀 줄 아는 것.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상의 꿈을 꾸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죠. 둘이 되게 원수지간이에요. 두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 물도 안 마시고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처참하게 몸이 망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옆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감정적으로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래 꼴 좋다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데려다가 불쌍히 여겨서 주막에서 치료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치료비를 더 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해 주겠다라고 보증을 서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덧붙이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비전이에요. 자신들의 감정과 원한을 가지면 유대인을 치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구간하지 않고 그 인간의 행동된 요구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 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야망이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고심한다면 그게 바로 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야망은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 60장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성경은 설교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거기도 부드러운 데가 있고 딱딱한 곳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딱딱하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느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부드럽게 제가 망치질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사야 성경은 총 60년간 예언하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1년, 2년 만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6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된 성경.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냐? 이분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위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이사야를 죽인 장본인이 BC 680년경 므낫세라는 남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믿음이 좋고 성결하고 다윗을 따라갈 만큼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아들이 이런 괴물이 태어났다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그 자녀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모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옛날 여러분 박한선 사건 기억하시죠? 박한상 사건. 한의사 아들. 그 교회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몰래 한국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돈 그 빼앗으려고 죽여서 불로 태워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 부모는 그렇게 훌륭한데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사단적인 자녀들이 태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바로 거기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 그러면 그냥 단칼에 목을 쳐서 죽였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니까. 그런데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흥부가 박을 타듯이 설금설금 설금설금.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사야가 유다에서 4명의 임금을 섬깁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사야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 때 나라에 국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편안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그다음에 또 국내적인 문제가 이렇게 안팎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내림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수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도저히 이 제국의 군대를 이길 길이 없어요. 워낙 막대하고 너무나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때 했던 감동적인 영적인 모습이 있죠. 뭔가요? 면벽기도예요. 면벽기도. 그러니까 면벽기도가
어떤 의미냐면, 주님, 사람들 통해서 저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퍼포먼스를 면백 기도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울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걷어가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헤립이 모든 군대가 시신으로 뒹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래고 철군을 하게 되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 때 이탈리아의 의사입니다. 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면은 뒤에서 조롱했던 아들이에요. 엄마 아버지 지금도 교회 다니십니까?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조롱했던 아들인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람이 근무했던 병원에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복도에서 사람이 죽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도에서 죽음을 맞고, 심지어는 자기 동료 의사까지 실려와서 죽음을 맞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 항복판에 서 있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내가 의사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이탈리아 의사가 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코로나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호흡이 가쁘고 죽음이 몰아치는 순간에 성경책을 들고 다른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못 삽니다. 우리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같이 천국에 갑시다 라고 했더니 많은 환자들이 그 할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영의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편안하면 그 평안이라는 것이 비늘처럼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절대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죠. 돈을 주죠. 패라고 주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저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저분은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복음이 전파돼서 무신론자 의사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때를 보면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남북 왕조 시대입니다. 통일 왕조가 아니라 남북 왕조 쪼개진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디서 활동했냐?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 활동했던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냐면, 북쪽에 있던 자기 민족의 반쪽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초전박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 아니면 뭐 타국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면, 야, 북한 무너졌다. 우리랑 싸우던 저 나라,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던 저 북한 없어졌으니까 좋다라고 박수 치겠습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아프겠죠,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이사야에게 오늘 이사야 60장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친구의 2절까지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느니. 아멘. 자, 이사야 여기 지금 60장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희망이 없어요.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임금은 임금대로 타락했지. 그 다음에 북쪽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 무엇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마음의 의지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무슨 일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좋은 계획, 더 신나는 계획,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냥 읽고 넘어가기는 너무 아까워서 한 번 정도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60장 15절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려니.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인데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내가 여러분 잘 살아야 친구도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못 살면 친구가 찾아오질 않아요. 내가 못 산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하면 스팸 처리해버리죠. 부담스러워하죠.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전에는 버림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국격이 좋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외국에 나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끼냐? 한국의 비자를 내밀 때 그 비자를 보고 대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표정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외국에 안 나가 보셨어요? 최근에 갔다 온 우리 공기디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아주 격한 반응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알아줬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등감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국격이 올라갈 것이다. 너희가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유치하게 여기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너희를 찾아주고 너희를 높여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앞으로는 낮의 해가 달이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다. 해와 달이 너희에게 필요가 없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빛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정도 영광된 영화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불경 읽어보셨어요? 나는 불경 읽어봤다. 손 내리시고. 나는 코란을 읽어봤다. 하나만 올려보십시오. 저는 비교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코란, 불경 웬만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과 이런 다른 경전, 다른 종교의 경전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문학적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문학적 수준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문학적 수준이 높죠. 그죠? 감동이 되지요. 완전한 무슨 그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다른 경전을 읽어보면 진짜 수준이 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막대한 권력과 파워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하죠? 상전벽해랍니다. 뽕나무 밭이 어느 날 와봤더니 바다로 바뀐 거예요. 우리 용인 땅 역북동 옛날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기 진짜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말 타고 다니면 딱 되는 곳이었고, 여기가 거의 목장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완전 산전벽해죠. 순식간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대도시로 이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산전벽해가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고 너희들이 연약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남유다 백성들을 낙심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선포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을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꿈자리가 굉장히 나빠져요. 마음이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그렇게 꿈이 안 좋은 꿀 많이 꿔요. 그리고 뭐가 많이 찾아옵니까? 어둠이 많이 찾아와요. 이상하게 사단이 나타나는 꿈을 많이 꿉니다. 여러분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심하면 반드시 마귀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낙심을 강화시켜요. 안 돼? 넌 안 될 거야. 너 언제는 됐어? 너 봐봐.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게 별로 없잖아. 계속 그걸 강화시켜요. 저는 그걸 몇 번 느꼈어요. 아, 사람이 낙심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나의 삶을 던져놓은 것과 똑같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전의 책입니다. 비전의 책. 예수님의 부활도 비전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부활도 비전. 왜? 다시 살아나시니까 비전입니다. 천국도 비전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주님,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낙심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지구가 비전입니까? 지금 지구는 기온에 대한 온난화 현상, 지금 온통 자연 파괴, 지금 북극 남극 다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니까 우리는 저기다 정신을 팔고 있지만은 요즘 기후학자들은 지구는 지금 올 만큼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구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제2의 지구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계획이 철회됐어요. 왜? 천문학적인 돈이 들 뿐더러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대기를 지구처럼 만들어요? 살 수 있어요? 배추 심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쌀을 심을 수 있습니까? 못 심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비전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 만들어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셨습니까? 천국이 바로 비전이에요. 천국이 비전. 많은 분들, 우리 믿음의 종들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느냐? 두 번째, 너희 힘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나의 힘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는다. 너희 힘으로 살아남는 거 아니야. 너희 계획으로, 너희 의지로 뚫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22절.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이것들을 영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언더도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더도그. 여러분, 언더도그가 무슨 단어냐면 개가 두 마리가 싸웠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약한 놈은 밑으로 깔려요. 이게 언더도그예요. 위로 올라간 게 오버도그예요. 이게 탑도그라고 하죠. 위에 올라갔으니까. 밑에 놈은 깨갱깨갱 거리는 거죠. 왜? 위에 놈한테 눌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사용했냐? 언더도그들을 대부분 부르셔서 오버도그가 되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모세. 누굽니까? 애굽 왕자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미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약간 저는 그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벙어리를 누가 지었냐? 말하는 사람을 누가 지었냐?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모세도 언더도그였다고요. 또 한 사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새 집에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가장 막내였어요. 가장 막내.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누구죠? 언더도그였죠.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또 한 사람, 요셉.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졌고 형제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누군가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촌놈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언더도그가 아니라 오버도그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아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사업도 그러겠죠. 직장도 그러겠죠. 그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래지는 사건이 있을 때 제 몸에서 무슨 변화가 있냐고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놀리니까. 사람이 놀라니까 머리 위에서 밑에까지 전기가 짜릿 흘러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심장마비라든가 그런 거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을 가다가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소식이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짜릿한 전기가 오고 기운이 빠지고 식은땀이 흘릴 때 음성이 들렸어요. 저한테 음성이. 뭐라 들린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이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담대하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길게 말하지 않으셔요. 담대하라. 근데 그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들려지는 음성 순간에 내 몸에서 뛰던 심장이 벌렁벌렁 하다가 제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와, 놀라운 신비함. 그 주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내 신체 변화를 일으켜요. 내가 놀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뛸 거 아닙니까? 눈앞이 막 캄캄해지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게 평안이 몰려와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느꼈고, 여러분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보면 사자들이 싸우다가 진 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 진 사자들, 그게 언더라이온이죠. 이 언더라이온들은 행동이 뭐냐? 늘 주변을 살펴요. 왜? 얻어 터질까 봐. 예. 진 사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긴 사자들은 늘 높은 데 올라가서 다리 쭉 펴고 잠자고. 그런데 진 사자들은 기가 질려서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지는 사람들, 밑에 깔려있는 언더도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항상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열리고 그런 심정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이 설교가 변변치 않지만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음성으로 들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들어야만 응답이 아닙니다. 설교도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전을 가질 때 가장 가져야 될 다른 자세는 뭐냐? 긍정적인 마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못하기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 안 고쳤어요. 주님께서 그걸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는 건 사실은 가능성을 닫혀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지금 있는 그 문제를 긍정의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것은 원리예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될 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 성도들 기도합니까? 자, 나는 일주일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리세요. 두 분 있어요. 두 분. 우리 기도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 10년 전에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평균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30분. 지금 20년 전에 여론조사거든요. 20년 지났어요.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기도한다고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15분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이 정도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본인이 일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자서 고민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 탄식과 슬픔과 눈물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늘에 아릴 줄은 몰라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기도가 없어. 기도의 능력을 몰라. 응답을 받을 줄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적합한 스포츠가 권장된 스포츠가 이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였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펜싱. 얼굴 가리죠. 마스크 가리죠. 장갑 끼죠. 그 다음에 가까이 오면 펜싱으로 2m 가까이 찔러버리죠. 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적합한 운동이에요. 그죠? 마스크 가리고 장갑 끼고 가까이 오면 찔러버리니까. 찔러버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적합한 운동이 펜싱이었다. 이렇게 누가 우스갯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깝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에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 이번에 내려가서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부인 집사님은 믿음이 있는데 남편 집사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충격적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잘 드려요. 교회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원인은 그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강단에서 강조되지 않는 게 뭡니까? 기도를 강조하지 않게 됐어요. 왜? 자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쭉쭉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볼론 믿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령이 불붙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다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전을 주십니다. 앞이 갑갑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분임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성경 남유다의 위태로운 풍전 동화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제국에 의해 짓밟혀지고 불살라지고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희망을 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하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의 기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죄다 문을 닫고 이제는 신학교가 텅텅 비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알 수 없는 정신없는 일들이 영적인 혼돈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갈등과 많은 싸움과 많은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두 손 들어 거룩한 손으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 동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엘리야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비전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가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